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중요성, 기다림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나 기다려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또한 우체국에 가서 소포 하나를 붙이려고 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또 마트에 가서도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하거나 계산을 할 때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병원 응급실에 가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날마다 심각한 교통 혼잡 속에서 어디를 가려고 해도 쉽게 가는 법이 없이 오래 걸리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늘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지라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데 늘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는 주문하고 15분이 지나도록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거는 가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피자 가게는 주문 후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면 또한 계산을 또 받지 않는다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인지라 대부분의 우리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탕을 먹어도 그냥 가만히 물고 있지를 못하죠. 우드득 깨뜨려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끝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를 넘긴 청춘 남녀는 바로 배우자에 대한 기다림으로 많이 기다리기도 하죠. 더군다나 큰 기다림은 바로 병에 걸린 환자가 바로 건강의 회복을 기다림으로 또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기다림으로 시작했다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0달을 기다리다가 이 세상을 나와서 어렸을 때에는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졸업할 날을 기다리고 또한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취직하고 나서는 결혼하기를 기다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이 갖기를 기다리고, 이 아이를 갖고 나서는 아이가 크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혹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말은 압력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부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억압하는 불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불의를 참고 견디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불의를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또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핍박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참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기다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기도 하죠.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내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기다림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이 믿은 지 오래된 장로님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 많은 장로님은 그러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에게 아침에도 환난을 주시고 점심에도 환난을 주시고 저녁에도 환난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그 옆에 있던 청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에게 환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물었죠. 그래서 장로님은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는 인내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인내를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이 있지만 어려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다시 말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의 시기는 잠깐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요, 농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제가 시골에서 자라고 농사일도 부모님과 함께 보았는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된 일이죠. 그런데 농부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면서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씨가 나중에는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에서 고침받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힘없이 두 손을 쭉 늘어뜨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료도 주고 김도 메고 또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서 열매를 맺으려고 밭을 갈구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해야 할 것 최선을 다하고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밭을 갈아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려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거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과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은 기다림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비방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하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습니다. 주저앉거나 수동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마음을 굳게 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굳건하게 하다, 세우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들 수 있도록 마치 커다란 고가도를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소리에 자주 흔들립니다. 사람의 소리에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의지할 때가 많고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을 또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흔들리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시기가 지속이 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참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사 이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흔들지 않게 고정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어떤 봉투에 있을 때, 시멘트는 그대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것이죠. 입으로 살짝 불기만 해도 흩어져 날아가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같이 혼합을 하게 되면, 또한 그것을 바르게 되면 웬만한 힘으로 부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진리는 시멘트에 물을 붓고 모래를 혼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는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바로잡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향한 태도 중에서 나의 태도를 바로잡는 거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또한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게 되죠.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또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원망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악한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탓을 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되죠. 책임을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 쏜 원망의 화살은 더 아픔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날려버린 원망의 화살이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가슴에 박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또 어려움에도 사랑으로 힘을 내며 용서해주고 또한 동기부여해주고 또한 또 힘있게 또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리면 여러분 보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통해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기다렸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곱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뿐만이 아니죠.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할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또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모슴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마침내 높이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자주 불렀던 복음송, 학생 때 자주 불렀던 복음송 중에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죠. 예, 주님의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치가 떨리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되 앞을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헛된 약속을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